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단가요? 밑에 없어요? 네. 잘 나가는 이 사진만큼 괜찮은 주세요. 잘 나가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금융적으로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출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고 음식 먹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력이 없어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그저 신경성이라는 진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이제는 내 인생에 막을 내려야 하는구나, 이런 염려까지 있을 때에 어떤 분이 믿음의 좋은 의사가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이 있다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는 다른 의사와는 다른 거예요. 1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전심으로 다 들어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말을 다 듣더니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써서 봉투에 넣고는 풀로 붙여주면서 선생님, 이 처방전을 들고 바로 약국에 가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적한 시간에 조용히 이 처방전을 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의사도 다 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저녁 한적한 시간쯤에 그 처방전의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처방전을 써주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처방전 봉투를 이렇게 펴서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처방전, 이름 김아무개 아무개,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종류, 구약, 약 이름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에 6번씩 물 없이 천천히 드십시오. 이것을 본 순간요, 갑자기 화가 막 밀어치는 거예요. 마치 조롱당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기가 1시간 동안이나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가고 내가 번쩍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 발휘해주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찾아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밤에 잠이 못 자서
이제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고통을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그 고통을 이야기했고, 또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다 꼭 고쳐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약을 주지는 않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는 않고 성경이나 읽어보라고 하다니 하면서 그 처방전을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나 잠을 한숨도 청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하기를, 의사라는 사람은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을 처방해 주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은 아무 수입도 되지 않는 이런 처방을 나에게 내려줬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거 믿져봐야 본전인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바꾸어서 집에 있던 먼지가 보얗게 쌓인 성경을 꺼내서 시편 23편을 읽어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한번 읽고, 아침에 한번 읽고, 그리고 점심 먹고 한번 읽고, 또 저녁에 한번 읽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6번을, 그리고 일주일에 42번을 그렇게 읽게 되었고, 한 달이 되니까 168번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읽었더니 의도한 것은 아닌데 시편 23편이요 저절로 암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일찍 일어나서 뒷뜰에 나가 조용히 걸으면서 그 외워진 시편 23편을 다시 읽고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게 천천히 시편 23편을 읽는데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 저 밑에 있는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던 검고 흉측한 그런 건물이 화라라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격에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시편 23편을 암기하다가 길바닥에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대성, 그 남자가 울기가 눈물 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힘든 이유가 모두 주변의 사람들이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고, 또 환경 때문에 그때 뭔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 나갔는데 한 방에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한 달 동안 깊이, 그리고 더 깊이
깊이 읽고 묵상하였더니 이 시편 23편의 의미가 자기 영혼에 적셔지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문제는 목자이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 지극히 외로운 그런 인생을 혼자 힘겹게 걷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뒤뜰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길을 잃은 양의 신세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건데요. 그리고는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분의 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네, 나은 거예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양이요, 목자를 만나니까 저렇게 행복한 거예요. 목자가 보호해주죠, 공급해주죠, 내가 너 옆에 있다, 늘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니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다시 자신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셨을 때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1절은 그 표제이면서 선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함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칭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호칭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라는 호칭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인데, 이렇게 다른 것을 그때그때마다 쓰는 이유는 그 호칭을 말할 때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구약학자들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여러 의견을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울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이 울의 의미는
도토리 나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강한 그 폭풍이 와도 끝까지 뿌리가 굽혀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도토리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 나왔고, 그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이라고 신학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요, 모든 세상의 것들, 모든 그리고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릴 때에 쓰는 호칭이 바로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런 호칭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소유와 관련이 있을 때에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는요, 아도나이라고 주여, 주님 이렇게 쓸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바로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 때, 주여,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 이 성함은 하나님을 일컫는 앞에 이 두 호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혹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함은요, 하나님의 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를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해요? 붓을 다시 새로 빨고, 또 자기 목욕을 새로 하고,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근데 한 장에 여호와가 한 대여섯 번 나오잖아요. 그럼 여호와 6번 쓰면 자기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쓰다 보면 몇 자 쓰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명, 하나님께서 친히 주여 하는 그런 단어,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렵게 여겼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나라에 광대하고 무섭고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언약을 맺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냥 높이 계신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신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할 때, 다윗이 이것을 확신하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무리 강하시고 아무리 다 주인이 되시더라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 끊을 수 없는 언약과 은혜의 관계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는 나의 목자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거. 내 목자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는, 마치 나를 양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서두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시름시름 앓던 분이 왜 이런 증상이 왔는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있어가지고 목자가 꼭 돌봐줘야 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눈도 어둡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패나 무기가 없는 그 양을 보세요. 저게 어떻게 누구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작은 고슴도치도요, 막 있다가 확 움직이면요 가시 때문에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그리고 스컹크라는 그거는요 냄새라도 막 작아도 그리고 불이 달린 다른 이런 짐승도요 그 가운데 안 되면 들이받기도 하는데, 저 양은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런 모습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분이 시름시름 앓았던 그분이 이 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양은 또 한 가지 특성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보면 양은 어리석고 아둔하여서 길을 잘 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둔한 습성이 있다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엉뚱한 것에 재산 다 투자하고 엉뚱한 것을 하다가 고생해서 버는 거 다 날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세상을 따라가다가 건강도 잃고 청춘도 잃고 다 빼앗겨서 길 잃은 양처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 잃어버린 양을 혼자 두면 얼마 안 가서 사나운 짐승에게 확 찢겨 먹히고 잡아먹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은 뭐가 필요하죠? 그의 기르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짐승들은 자생하고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은 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런데 양이 여러분들 목자 없이 다니니 사나운 짐승들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정글과 야생 같진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거친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정치권 보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가고 서로 죽여 감옥에 넣고, 자기 편할 때는 숨겨주다가 딴 편에 가니까 다 해가지고, 이런 치열한 세상에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고 내 흠과 이런 것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해요? 보호받지 못하니 어떻게 한 거죠? 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길 잃고 혼자 다니는 양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돌봄을 받아서 잘 먹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 그 양은 길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양은요 어떻게 되느냐, 허기지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물어뜯기기도 하고 얼마 안 가 죽게 되는 것이 목자 없이 길 잃고 떠도는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곱씹어서 아까 그분이 내 말씀으로 삼으니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분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목자 대신 나와의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참 만족과 그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그분이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기르시는 양으로 그 품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급과 사랑과 보호와 양은 언제 또 그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과 또 은혜를 누리는가? 목자의 음성이 늘 들려야 돼요. 근처에서 목자가 늘 목사 나 여기 있다 내 기르는 양아 하면서 그 음성이 들려야 안심하고 저렇게 뒹굴 수가 있고 양이 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가 필요하죠? 주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은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양은 나의 근처에서 계신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목자 되신 주님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목자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목자의 지키심을 또 보호받고 이 자리에서 늘 내 곁에 계신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쉼을 얻고 그렇게 평안함을 얻고 편히 자고 그렇게 살지는 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주님의 우리의 울타리인 줄 알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가 이런저런 고통과 문제와 눈물과 근심과 이런 짐을 지고 왔다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주의 음성이 들리니 마음의 평안함이 다 녹아지는 거죠. 근심이 내려지는 사방의 공격이 주님이 대신 목자는 뭘 가지고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을까요? 지팡이는 너 다른 데 가면 다 그런 잘못 가면 그 양을 다시 이끌어주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면 길 잃어버린 양이 되면 다시 이리와 하면서 이렇게 목자 앞으로 이끄는 것이 이 지팡이에요. 몽둥이는 강하고 힘센 것을 의미해요. 사자나 곰이 오면 이것을 때려잡아가지고 쫓아내는 목자는 이런 능력이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로 편히 자고 쉼을 얻고 살이 찌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목자의 음성과 은혜와 또 축복과 사랑을 받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되고 안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살진 송아지가 살진 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인생의 한순 가운데 살았는가.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 이곳에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공급을 받아 우리도 평안하며 기쁨이 있고 또 살진 양이 되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주의 목자 되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기성 집사님께서 오늘 특성으로 우리 가운데